여러분 대부분 다 여기 처음 오셨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꿀팁 하나 드릴까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등을 한번 뒤로 살짝 기대 보시겠어요? 잠이 정말 잘 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자고 할까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이야. 먼저는 그 길이 오실 때 힘드셨을 텐데 또 이렇게 다 기쁨으로 달려와 주시고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방금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또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도 찬양해 주실 텐데 저는 실은 오늘 이 오후 예배를 저희 성도들과 함께 처음 드리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곳에 대한 그리고 이곳에서의 첫 예배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또 좋은 기억이 새겨지길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보시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음향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실은 여러 가지 공간 또 배정이나 조정 분들이 애써 주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 버스로도 오고 또 여러 차들로 오셨지만 실은 이 모든 것들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또 좀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지혜를 짜내어서 해주셨거든요. 우리 좀 전에 인사는 하셨지만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도 곁에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셨겠지만 이렇게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죠. 좀 전에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해 주실 때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할 거 다 한 것 같고. 아마 여러분 그 유명한 책 가운데에서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읽었던 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책, 10번째 책이죠. 제 10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진시황이, 건설했던 큰 구조물이 있죠. 아시죠? 뭐죠? 네,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로예요. 로마 가도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에서 이 만리장성은 중국의 진시황이 흉노족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진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립했던 긴 만리에 이르는 장성이죠. 그리고 또 로마에서 지은 것이 말씀드렸던 로마 가도입니다. 거의 10만 킬로에 달하는 로마에서 만든 큰 도로죠. 근데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대조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요. 만리장성은 폐쇄와 단절의 상징이다.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이 민족을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장벽을 세우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폐쇄와 단절의 상징이고 로마 가도의 경우에는 개방과 소통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리장성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로마 가도의 경우에는 실은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로마가 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나라나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한 게 도로를 까는 거였습니다. 로마식 도로를 건설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번영 또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도로를 어떻게 까냐면 처음에 마차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폭 4m의 도로를 깔고 그 옆에 사람이 또 다닐 수 있는 양쪽에 3m, 3m의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걸 무려 500년간 건설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로마 가도가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북아프리카, 영국, 프랑스,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예,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로마 가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뭐의 건설에 대한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 성 베들레헴 성이 이제 무너지고 황폐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슬피 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4개월이나 지나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왕에게 이제 술을 따르고 이제 시중을 드는데 안색이 안 좋았죠. 그때 왕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그리고 실은 이 질문은 자칫 잘못 대답하면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느헤미야 2장 3절 말씀이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행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느헤미야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은 저희가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대답했구나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깊은 여러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잘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고 있는 성읍이 어느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가가 조상들의 묘소를 아주 중요시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적어도 우리 이 나라 이 페르시아 왕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조상의 묘실만큼은 아주 존중해 준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느헤미야가 일부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렇게 하면 왕이 혹시나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왕이 존중하는 것처럼 저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이 불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왕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왕이 귀한 명령을 내려요.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재료들까지 공급해 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이 내용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외부 적들의 침입 혹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방어를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제가 처음에 만리장성과 로마 가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목적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만리장성 쪽일까요? 로마 가도 쪽일까요? 여러분 속고만 사셨습니까? 왜 이렇게 겁을 내세요? 대답하시는 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걸까요? 네, 그죠? 만리장성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리장성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과연 맞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으로 소통하고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리장성처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로마 가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 문장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잘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넘어가려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목적입니다. 다시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안에서 밖으로 넘어가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른 비유로 하자면 일종의 댐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설적으로 이런 의미죠. 예루살렘 성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성을 만드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입니다. 단절되어야 소통할 수 있고 단절되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성을 쌓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목적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했습니다. 어쩌면 더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훨씬 더 여러모로 튼튼했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무너뜨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벽은 이 유다 백성들의 생명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화면에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알게 돼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높고 튼튼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가 맺혔을 때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성벽이 높으니 모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해서 성벽 안에서 무화과 나무든 감람나무든 거기서 많은 소출을 맺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양과 소의 우리에도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만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읽었던 말씀이 뭐였죠? 이 모든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해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길 만들어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전보다 어쩌면 그 성벽이 얇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성벽이 이전보다 약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전에 그 튼튼했던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튼튼한 성벽 안에서 그네서 번영을 누리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많은 열매들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삶을 오늘 말씀처럼요, 새롭게 성벽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그 삶을 풍성히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 기쁨이 성벽 안에서 가득 차서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면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또 새롭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굳이 힘든 데를 왜 올라갑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 교역자들과 함께 어디를 갔냐면 그 설악산에, 다시 기억하기 싫은데 설악산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옹달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큰 산들, 유명한 산들은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옹달샘이 있잖아요. 그 옹달샘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산 저기 깊숙한 곳에서 물이 가득 이렇게 모여서 이 옹달샘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장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장마를 이제 지나기도 하면서 이제 중에 있는데, 장마가 되면 그 산에서 많은 것들이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옹달샘이 어떻게 돼요? 묻히는 건 아닌데 거기를 예를 들면 여러 나무들이나 뭐 다른 물질, 뭐 이게 뭐 모래나 이런 것들로 옹달샘이 확 이렇게 덮여지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산을 지키시는 분들이 뭘 하시냐면 옹달샘 주위를 보수합니다. 옆에 벽을 이렇게 좀 세워요. 그러면 그 물을 옹달샘에서 나오는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맑고 맛있는 물을 거기에서 여전히 보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옹달샘이 그 물이 계속 솟아나려고 하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단절과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그런 삶을 원하며 또 고백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적어도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밭의 소출 그리고 양과 소의 수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으로만 나의 기쁨을 삼길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정말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럼요.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모두가 깊은 산에 있는 어쩌면 옹달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가득 차고도 넘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 담장을 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세상과 단절된 댐이나 옹달샘과 같은 그 모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쌓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높은 장벽, 튼튼한 장벽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새벽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모두가 실은 그렇죠. 주일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수요 예배의 자리를, 또 새벽에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땐 아유 저 작은 옹달샘 저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라고 싶지만, 이런 그곳에 담장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낼 때, 이런 그 옹달샘에 아름다운 샘물이 가득 차고 차게 되었을 때, 이런 그 옹달샘이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쁜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통과하게 될 그 기간이 4년이든 5년이든 그 시간들을 넉넉하게 은혜로 통과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 삶의 지경에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수십 년을 함께 예배하고 추억도 또 여러 기억들도 담긴 그곳에서도 그러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맑은 샘물이 이 바로 이곳에서도요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물결들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게 될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세계교회 협력센터의 이 예배실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편으로 모르게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참으로 맑고도 날마다 샘솟는 옹달샘과 같은 곳, 그리고 그런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저희도, 그리고 이 공동체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저희 삶의 지경에도, 또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써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곳에서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마음을 모아 이 귀한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이, 그 40년이 지금도 기억되는 평생의 은혜였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순간들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